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스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도서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정말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이 참으로 흉흉한 가운데 여러 이제 심란함도 있을 것이고 불안함과 두려움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개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한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라는 뜻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남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이세요.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제 평소의 삶, 평소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과연 어떠하신지, 여러분 하나님을 과연 의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인 행위 자체, 다시 말해서 이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했으며 헌금은 얼마만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들이 이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는 면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분명 회복이 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목회자로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에 우리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추슬러 보자라는 것입니다. 부디 2023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그러하자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9월 첫째 주일 예배인 오늘 그렇게 다짐하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대의 징조, 기후위기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만한 때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구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숙고해 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마지막 때의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 및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처럼 말이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하는 전도서 7장 이전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시는 마음이요, 추상집에 가라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징후가 보이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세,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종말의 징후를 통해 마지막 때를 숙고해보고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더욱더 우리는 지금 이때에 신앙의 매무실을 고쳐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선행이 있고, 나아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행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이웃에게 희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외롭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서로 때문에 힘과 위로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만큼은 서로를 듬직하게 신뢰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대신에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의미에서 또 잘 모이면 좋겠어요.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분위기, 1인 가구, 혼족, 혼밥, 이런 것 같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꾸만 개별화, 파편화되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서 더더욱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면 참 좋겠습니다. 든든한 연합,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넘어지기 쉬워요. 혼자 있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넘어뜨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꾸만 혼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꾸만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사단 마귀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갈 때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믿음을 흔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가 바로 공동체이고 공동체성 강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 연합,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라도 더 모이기는 힘쓰는 우리 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디 그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공동체성을 강화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가는데 더 애쓰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열왕기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 열왕기상을 처음 나누었을 때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열왕기상은 열왕기 하와 함께 한 권의 책, 하나의 이야기, 역사적인 진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요, 영어 제목도 킹스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는 다윗,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멸망기 상하는 다윗 왕의 임종 전에서부터 두 왕국,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각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실록. 여기서 이제 실록은 역대 제왕들의 역사적인 행적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튼 실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열왕기는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책, 왕을 중심으로 시대순으로 기록한 역사책.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이해하려면 책의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면 내용과 흐름이 연결이 되고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매일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시되 우리 교회가 매일 성령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올려드린 온라인 예배로 하셔도 좋고요. 교회에서 나누어드린 매일 성경 큐티책을 통해서도 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일정에 따른 본문의 흐름을 따라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인데 그 다짐을 하고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의 순서에 따라 살펴나가시다 보면 성경의 흐름, 내용의 파악 같은 것들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보다 선명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 기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훨씬 수월한 면이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열왕기의 시작, 열왕기상은요, 다윗의 노년, 모든 것이 쇠약해졌을 시기인 죽기 직전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리고 젊은 시절에는 몸이 뜨끈뜨끈합니다. 저희 딸아이만 하더라도 그래요. 열이 많아요. 옷을 가볍게 입어도 후끈후끈합니다. 상하이 살 때 저희 집에 보일러가 없었는데 보일러가 없어도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열기가 식는 것 같아 보여요. 몸이 막 춥고 체온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따뜻한 국물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요즘 좀 그래요. 얼마 전부터 따뜻한 국물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도 그랬어요. 영원히 젊을 것만 같았던 다윗도 나이를 먹었고요. 노쇠해졌으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인 거예요. 영원히 안 늙는 사람 없고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세월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청년의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넘치고 뜨거울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름도 벌써 지났고 여러분 가을이 왔잖아요. 그리고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어두워지기 전 밝은 대낮에 어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노쇠해서 스스로 이제 몸이 따뜻해지지 않으니 도움이 필요했고요. 말하자면 인간 난로처럼 젊은 처녀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또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의 사회 문화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용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남자가 젊은 여성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사람을 대상화하는 거죠.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여러분 이 점을 유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금의 예처럼 다윗도 젊은 여자로 몸을 따뜻하게 했으니 나도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컨텍스트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고려하는 가운데에 지혜롭게 정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실은 이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잘 몰라요. 아예 몰라요. 우리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면 반드시 사회 문화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 문화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정황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여러분 꼭 이 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윗은 몸만 노쇠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운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고 판단력도 흐려진 것이겠죠. 여러분 권력자가 이런 상태이면 노쇠하거나 정권 말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용하는 악인들이 일어나기는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여러 부인 중에 핫깃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다윗이 핫깃을 통해 얻은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세력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참으로 가증한 것은 사실 다윗 왕의 후계자는 솔로몬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죠.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당연하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마음 먹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자고 동역하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뜻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그 배를 알아서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도 이 세상도 잘 알아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차이, 그 간극을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이 일그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 국가의 시스템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거룩한 사명,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인 아도니아와 그 주변 세력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 인간의 법 질서와 윤리 같은 것들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악인 거죠. 그래서요, 인간이 볼 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악인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어요. 과거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나단 선지자, 그가 이번에도요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내세우고 비록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태의 해결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다윗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태의 긴박함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즉시 솔로몬의 즉위식을 행하고 있어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그대로 행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요,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에게 기름을 부을 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이 내용이 32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 왕의 태도인 거죠. 다윗은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쇠했어요. 어쩌면 이제 숨을 쉬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힘겨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 귀찮을 수 있죠. 어차피 곧 있으면 죽을 텐데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임덕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권력 누수 현상이라도 하죠. 물론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것도 일종의 그와 같은 현상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정을 든든하게 챙겼다면 아마 이제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 이런 일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참 아쉽더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받들고자 하는 나단 선지자의 충언을 듣고 다윗은 눈이 번쩍 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솔로몬을 향한 휴국의 구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인 것이겠죠. 아무리 본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일 것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제 또 좀 아쉬운 겁니다. 여러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여러 교회들이 참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제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충분히 똑같이 될 수 있기에 늘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였던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점점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요, 물론 이제 모든 성도 및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인 것이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특별히 목사, 개교회에 세움을 받은 목사는요,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향한, 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 것이고 또한 의무일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래하였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이 되고 그래서 다윗 왕가가 보존이 되어서 결국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 남은 그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것, 자신의 노역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어마어마한 전별금 같은 것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즉각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행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움을 받은 자, 리더, 지도자들의 마땅한 자세임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꼭 그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지금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맞죠? 특히 이제 지도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되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와닿는 지금이 아닌가요? 여러분, 정신 없잖아요, 솔직히. 매일매일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기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이 나라의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세요? 그들을 위한 기도는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기억하고요. 우리 다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요. 당연히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또 믿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이제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 그것들을 제대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정부, 요직, 어떤 권한과 책임을 맡은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스며 있는 방향성 안에서의 정책 수립이 시행이 있을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해진 임기가 있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직을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도 유한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유한하지만 이 나라는요 계속해서 전속해야만 하고 지속 발전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이제 계승해야 할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이제 함부로 훼손한다든지 어떤 이념 논리에 빠져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고작 얼마 되지 않은 임기 동안 세워진 그 위치, 자리 엄중함을 제대로 알아. 제대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성경의 가르침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오늘 본문 다윗의 마지막 사명을 위한 몸부림과 그 열정을 생각하시면서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 우리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굳건한 다짐과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운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에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저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며 상황과 환경이 함몰되어 저희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와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동체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른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국민이 세운 것임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며 겸손의 태도로 온전한 섬김의 리더십을 책임감 있게 드러낼 줄 아는 바른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해진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의 사소한 언행 하나하나가 공동체와 나라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에 큰 영향과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열, 갈등, 혐오, 차별, 소외, 폭력이 아니라 화합, 하나됨, 포용과 환대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분연히 일어나게 하셔서 이 나라의 법률과 질서, 사회 시스템 안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비록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도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 발전 성장하되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온전한 헌신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 여러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평안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순례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매일 하루를 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